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머물면서 그 두 나라가 됩니다. 남유다의 두 지파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약속된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고 믿어왔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그들을 대적하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민족이 자신들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멸망의 처절한 공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당한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랬던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이 예언자는 아모스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의 출신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사람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드고아라는 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가난한 목동이고 또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고향과 본국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좀 어색한 비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인근, 어디 경기도, 요즘 한참 많은 사람이 가보지는 않았어도 다 알고 있는 성남이나 이런 자그마한 도시에 혹은 조그마한 시골에, 그러니까 수도 근교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북한의 평양에 가서 예언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경을 맞대고 서로 왕래하지 않았던 시기에 남유다에 살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간 형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남한에 있는 선지자가 평양에 가서 외치고 있다라고 해도
비유적으로는 조금 어색합니다만 조금 이상한 상황인 거죠. 굳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왕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 와서 예언했다라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번성하고 평강을 누릴 때이지만 그에 반해서 사회가 아주 부패해져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 위에 군림을 합니다. 억울한 송사를 듣고 그 송사, 그러니까 억울합니다라고 국가에 혹은 이 법에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호소를 외면하거나 또 그 송사들을 정당하게 들어주지 않고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그 송사를 완전히 이렇게 굽어지게 혹은 기울어지게 판결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만을 불리는 이 정치 지도자 혹은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자신의 이 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제인들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나라, 또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버릴 것을 두려워한 여로보암이 베델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예루살렘에도 마음이 갈 테고 또 유다에도 마음이 갈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류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위해서 비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좋은 날씨를 주는 신, 가나안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자신들의 농사가 잘 되도록 또 그 농사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의 제사의 모양처럼 그들의 사제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맺고 음란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또 그들의 욕심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부요함, 풍요로움, 안락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날에 대적들이 멸망하고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축제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날이다. 너희에게 내려진 심판은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울 것이며 그 공포는 지금껏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지금껏 만나본 적이 없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모스는 그날이 마치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고픈 사자와 마주쳤습니다. 사자와 마주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야죠.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서 사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을 돌이키면서 안도하고 있던 이 사람 눈앞에 큰 곰이 나타났습니다. 그 곰이 이 사람을 해치려고 앞발을 이렇게 들고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에게서 도망갔던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겨우 안전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자기 집이고 자기의 생활의 터전입니다. 집에 문을 닫고 안심하고 들어가서 벽을 짚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뱀이 그 손을 꽉 물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자를 피해서 도망을 쳤고 무사했다가 또 곰을 만나자 곰으로부터 도망을 쳤다가 이제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집에 도착해서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독사가 그 손을 덥석 물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곳,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참으로 의지할 바를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의지할 수 없는 곳, 도무지 안전할 수 없는 곳, 그곳을 헤매다 마치 이와 같은 처지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사는 것이 하도 고달퍼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대적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적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하는 날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소망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그런 날이 닥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멸망의 날에 대한 소문을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그 험난한 그 여정들을 다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로부터 꺼내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셨는데 그 가나안 땅 그 지경 안에서 왜 이토록 구원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주시는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 예언들을 보면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에게서 떠났다. 너희가 변절했다. 마음이 변했다. 너희가 음란하다. 마치 음란한 여자인 것처럼,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한 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가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절기, 이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크게는 세 개의 절기로 나누어집니다.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로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첫 곡식을 먹은 것을 기념한 날, 그것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삶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기, 그 수장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 허름한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누우면 하늘의 별들이 보일 수 있도록 허름한 초막들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락한 집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 초막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뭇별과 같은 또 땅에 있는 모래 알갱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며 기념하는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이런 날이 있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기념일로 맞이하고 그 기념일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 특별하게 기념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날, 은혜로운 날로 지키는 것, 선택받은 백성의 당연한 의무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절기를 가증하게 여기고 경멸하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깨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처음 왕 여로보암은 매년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종교를 개혁합니다. 종교가 개혁됐다, 종교개혁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좋은 의미로 생각합니다만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 성소와 지성소가 아닌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임에도 그 절기의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 기일을 변경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도 성직도 거룩한 절기도 자신의 통치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변경한 것입니다. 이들은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절기의 정신, 절기를 기념하는 의미를 북이스라엘은 버려버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종교적인 절기와 성회뿐만 아니라 제사도 경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제와 석곤제와 함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표적인 5가지의 중요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모두 태워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라는 단어 안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선물과 같은 제사,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번제가 드려질 때 자주 함께 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또 다짐과 함께 그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담겨진 의미가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중요한 제사인데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제사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경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단지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추었다라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과 정성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절기와 성회와 같은 종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또 22절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종교적인 제사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 보면 찬양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예배 행위에 대해서 모두 그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노래, 대중가요와 같은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며 절기로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또 여러 가지 구별된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며 연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의 소리와 비파 소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찬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부르는 노래, 그 소리요 가증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별된 찬양대로 서지만 그들의 삶은 구별되거나 거룩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의 불의함을 즐거워했습니다. 회중과 구별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섰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악기에 맞춰서 음률과 또 화음과 또 최고의 예식과 예전으로 연주하고 노래하지만 그들의 손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다른 모든 신들께 예배를 드리고 온 뒤에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신이 자신을 구원할지 모르고 그 어떤 신이 자신에게 복을 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섬기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는 사람들의 예배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종교 행위들을 이제 즉시로 중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그들은 정의와 공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형식만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는지,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는지, 우리가 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수단만이 남아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웅장한 찬양대와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거룩함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단 한 곳도, 단 한 장면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모양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민족,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인 은혜로 우주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 해가 뜨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또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은 그 선택하심에 있어서 목적과 그리고 구원 이후의 영원한 삶이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하고는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그 환경들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자신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존재도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슬퍼하지 않도록 그 땅을 사는 백성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막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욕심에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그들의 재판은 굽어져 있었고 불의가 의롭지 않음이 보편화된 사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울부짖는 탄식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잠깐 정의가 행해지는 것이나 또 공의가 잠깐 이루어지는 나라, 물론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항상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공의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건기에 아주 바짝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물줄기가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 큰 물길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짝 마른 땅 위에 우기에 쏟아진 빗물이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으로 흘러내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건기나 우기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혹은 기분에 따라서 말랐다가 흘렀다 하는 물줄기나 강줄기가 아니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줄기, 한번 흐르면 멈추지 않고 넘칠 듯이 가득 찬
강물이 돼서 흐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떤 의미냐? 우리가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사회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의와 정의로움으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가려두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흑인들은 백인들의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시기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흑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인교회라는 그 명칭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를린 한인교회, 베를린 무슨 한인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베를린 무슨 교회, 뉴욕 무슨 교회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인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그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마른 땅처럼 아주 척박하게 그들을 배척하고 함께 있지 못하게 했다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우기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콸콸콸 정말 시원하게 물이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혼하면요, 순결을 서약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살면서 단지 며칠에 한 번 간음을 하고 그 나머지는 결혼 생활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에게 나는 온전하고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단지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의 부정, 약간의 굽어져 있는 일들,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을 꼭 다 도와줘야 되냐? 잠깐 눈을 감을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단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마른 땅이 되는 가나안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경멸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욕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웅장한 건물에서 경건한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그러니까 전 인격이 드려지는 것.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모두 온전하게 태워서 드려지는 것, 우리의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것이 예배 때만, 예식에만, 절기에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안에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가 세상의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거침없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고 슬퍼하지 않도록 그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우리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예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은 세상의 어두움과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전부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온 우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길들을 우리를 통하여 걷게 하시고 가나안 땅과 같은 안전한 곳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가 그저 형식적인 입술의 웅얼거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주의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곳에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기에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굽어지기도 쉬우며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타락하기도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민첩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금 세움받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메시아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삶의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